고린도 전서나 고린도 후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편지를 썼는데요. 당시 이제 고린도 교회는 데살로니카 교회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소위 이제 종말론에 대한 좀 문제가 있었어요.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한 가지는 금방 종말이 오니까 우리 종말을 준비하고 나머지는 하지 말자. 어차피 뭐 얼마 후면 예수님 오시는데 뭘 준비하느냐. 그래서 교회 일에 게을르도록 만들어지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된 게 종말론 때문에 하나가 있었고, 또 한 가지 종말론은 예수님을 믿었어도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천국에 가는데 죽은 사람은 사라진다 하는 그런 거짓된 가르침이 있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종말론이 두 종류가 있었는데, 하나는 예수님이 어차피 오시는데 우리가 그때까지 뭐 할 필요 뭐 있냐, 어차피 죽으면 다 끝이고 예수님 오시면 끝인데 뭘 하냐고, 굳이 업적 내지 말고 그냥 예수님 올 때까지 먹고 놀고 뒹굴뒹굴 하자, 이렇게 한 부류가 있었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거짓 소문을 내가지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은 천국에 가는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살아있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은 이미 다 신이 썩어버리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천국 못 간다, 그런 가르침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 성도들 내에서 불안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나 예수님 올 때까지 꼭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순교를 당할 일이 있거나 순교를 못 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조건 살아있어야 되니까, 그때까지 죽으면 끝난다고 그랬으니까. 그게 하나가 원인이고, 또 한 가지는 교회 사람들이 빈둥거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 때문에 교회에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우리 6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이 있잖아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여기 게으르게 행한다라는 말이 여기 나오잖아요. 게으르게 행하는 사람들은 당시에 이제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웠는데 뭘 할 필요 있느냐, 예수님 오시면 다 끝나는데 뭘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종말을 핑계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말해요. 대신에 그 사람들이 누가 뭐 열심히 한다 그러면 하지 마, 예수님 오시면 끝나는 일인데. 만약에 저희 교회에서 뭘 할 때 뭘 만들려고 그런다, 선교를 한다 그러면 하지 마, 예수님 오시면 다 끝나는데 뭘. 또 누가 교회 뭐 수리하려고 그러면 아이고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예수님 오시면 다 끝나는데 뭘 그렇게 굳이 건물을 만들고 뭐를 짓고, 또 무슨 전도회가 뭐 한다고 그러는데 권사회가 뭐 한다 그러면 아이고 예수님 오늘 당장 오시면 어떡하려고 그래. 괜히 미래 계획 세우지 말고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사는 정도에 여기다 마음을 쓰라. 과거에도 우리나라의 그런 그 시한부 종말론 때문에 우리가 큰 피해를 한번 겪은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본문에서 말하는 게으른 사람들이에요. 게으른 사람들인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뭐 하면은 다른 사람들을 타박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다른 말로는 또 뭐라고 불렀냐면, 우리 성경 말씀에 보시면 7절에는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게 하지 않았다, 이런 말 있잖아요. 게으르다는 말과 지금 무질서하다는 말을 같이 똑같은 말로 사용되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게으를 뿐만 아니라 교회를 아주 혼란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 하나는 잘못된 종말론 때문에 문제가 있었고, 두 번째는 이 데살로니카 지역에 소위 그 철학의 영향을 받은 것 중에 견유학파라는 말이 있어요. 그 견이 개견자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장 인생을 잘 사는 건 뭐냐, 어차피 아무것도 안 하고 개처럼 누워가지고 뒹굴뒹굴 하는 게 제일 좋다는 거예요. 일하고 열심히 하면 뭐하냐는 거예요. 우리 왜 그런 얘기 하죠? 너 돈 왜 버니? 저 돈 벌어가지고 어디 여행 가고 싶고 뭐 노후에 잘 지내려고 그래요. 그래, 노후에 잘 지내서 어떻게 잘 지내는 건데, 아무것도 안 하고 노후에 잘 쉬는 거죠. 그러면 돈 벌지 말고 그냥 쉬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어떤 사람이 돈을 열심히 벌어요. 그러면 돈 왜 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제 돈도 모아가지고 집도 구하고 뭐도 하려고 해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어떡하게? 그리고 나서 그 집에서 쉬면서 지낼 거예요. 그러면 그 집 구하지 말고 그냥 쉬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견유학파 사람들은 누가 무슨 일을 하거나 뭐 하는 것보다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뒹굴뒹굴 하는 거,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도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스스로가 제일 높은 사람이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보면 누가 일한다 그러면은 쓸데없는 짓 하지 마.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요. 철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누가 일하는 사람만 있으면 지적하고, 또 자기는 수준이 높은 사람이라 일 안 해도 돼요. 자기가 하는 건 주로 뭐냐면 입으로 남을 지적질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어요. 꼭 우리나라랑 똑같죠.
우리나라는 똑같아요. 우리나라도 보면 이제 권사님들이 여러분이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계신데 어떤 권사는 쎄빠지게 일하는 권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쎄빠지게 남 일하는 거 쳐다보기만 하는 사람이 있고 아주 아무것도 안 하고 누가 예를 들어 국수를 만들었다 할 때도 누구는 국수 만들려고 땀 뻘뻘 흘리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내가 국수하는데 왜 들어가요? 국수하는데 내가 왜 들어가요? 거기 가서 나는 국수가 짜니 싱거우니 맛이 있니 없니 그거 맛만 봐주는 게 내 역할이고 다음에 국수를 잘하도록 내가 조언해 주는 거지. 다음에 국수 똑바로 해. 이런 얘기를 하는 권한은 내게 있지만 내가 거기 가서 땀을 왜 흘려요? 애들같이. 그죠? 난 젊을 때 많이 했는데 내가 왜 해요? 그냥 그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고 난 옆에서 열심히 먹어주고 또 잘못하면 짜다고 얘기해줘가지고 다음에는 짜지 않게 하도록 내가 도와주고 얼마나 멋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당시에 있었단 얘기예요. 두 종류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는 예수님 금방 오시는데 무슨 일을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일을 안 하고 빈둥빈둥 거리는 사람이 수준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수준이 높은 사람, 그 사람들이 나중에 영지주의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나는 영적으로 수준이 아주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아도 돼요. 일은 그 쓸데없고 잡것들이나 하는 거지 나같이 수준 높은 사람이 무슨 일을 해요. 그래서 교회에 무슨 일을 할 때도 일절 참석하지 않고 일하는 사람들 보면 그냥 늘 그냥 말로다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7절에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않았다.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했는지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과거에 자기들은 절대 그렇게 무질서하게 빈둥빈둥 거리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사도 바울은 오래 있지 않았거든요. 한 3주 정도 머물렀었는데 자기도 있었고 나중에 이제 디모데도 여기 있었고 디도도 여기 있었고 신라도 여기 잠깐씩 간 적이 있었거든요. 하나같이 목회자들이나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같이 본을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일 안 하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우리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했는지 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장 했던 말 중에 무서운 말은 뭐냐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게 원칙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빈둥빈둥 거리면 우리가 너희들에게 어떤 본을 보였느냐 그걸 잘 기억해 봐라. 우리가 절대 빈둥빈둥 거리고 일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린 빈둥거리지 않고 열심히 일했다는 거거든요. 8절에 보시면 그게 나옵니다.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네. 그때 데살로니가 교회가 처음 세워진 교회예요. 교회가 오래된 교회라 그러면 사도 바울도 대접을 받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교회가 처음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았어요. 공짜로 먹지 않았어요. 자기가 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제일 먼저 자기도 음식 차리고 뭐하고 다 했어요. 이 뒤에 보면 나와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음식을 차리고 열심히 일했는지를 단지 뭐 돈만 남자니까 뭐 사도 바울은 말씀만 전했겠지가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주 신생교회이기 때문에 마치 우리나라에 개척교회 하시는 그런 분들처럼 정말 음식 차리고 밥하고 다 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도도 마찬가지고 신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이제 와가지고 조롱하는 거예요. 저 열심히 하고 왔다 갔다 하면 왜 저렇게 열심히 해? 무슨 뭐 교회 와가지고 뭐 좀 쉬어가면서 해야지 뭐 열심히만 하고 또 우리 간혹 보면 교회 일을 여러 개 맡은 분들 보면 아우 저 사람 욕심도 참 많아 왜 여러 개 맡아서 저래? 난 아무것도 안 맡고 얼마나 잘 지내? 일을 여러 개 맡은 분들은 할 수 없이 여러 개를 맡은 분들이거든요. 실제로는. 근데 일을 안 하는 분들은 아무개 말이야 여러 개 맡았대. 권사 뭐도 맡고 말이야. 그래서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교회 일에 조롱을 당하다 보니까 교회 일을 하는 사람들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그거를 13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형제들아 너희가 선을 행하다 악심하지 마라. 이게 그런 뜻이에요. 열심히 봉사하다가 너희들한테 그 찬물 끼얹는 사람 때문에 절대 낙심하지 마라. 원래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는 말이 원래 그런 뜻입니다. 배경은 열심히 교회를 하다 보면 찬물 끼얹는 사람들이 아주 찬물 기분 나쁘게 끼얹거든요.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네 혼자 일하냐고 한다든지 뭐 애들 국수를 만들었는데 국수는 왜 이렇게 짜냐라든지 누가 뭐 그 여든 권사에 어디 놀러 갔는데 간식은 이렇게 준비했냐라든지 옛날에는 그렇게 준비하지 않았는데 말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다시는 일할 마음이 안 나거든요. 그럼 그 사람이 나 일 안 해요 이제 알아서 하세요. 그 성경에서는 그게 선을 행하다 낙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안 하면 그 다음서부터는 교회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은 왜 하는 거냐면 나는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어요.
나는 저 사람들하고 달라요, 수준이. 저 사람들은 몸을 움직이는 사람들이고 나는 견유학파, 개처럼 그냥 남이 차려놓은 거 먹기만 하는 거예요. 당시에 그게 견유학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남이 차려놓은 거 먹기만 하는 거, 주인이 갖다 주는 뭐 음식을 갖다 주든 뭐 똥을 싸놓든 그거 먹고, 그다음에 또 시간 나면 뒹굴뒹굴하고 혓바닥 내밀고 뒹굴뒹굴하고 개처럼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게 제일 좋은 거라고 봤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성도들을 보면은 왜 저렇게 격이 떨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신앙생활이 저렇게 하는 게 아닌데 자기가 볼 때는 저것들은 그냥 아래 것들 같은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좀 상당히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다시 보시면 9절에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 당시 사도 바울은 원칙이 뭐냐면 영적인 말씀을 주는 사람들은 대접을 받아도 된다 하는 게 사도 바울의 원칙이에요.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으면 성도들에게 육적인 대접을 받는 것이 옳다. 목회자들이 굳이 영적으로 몸을 움직이지는 마라 하는 게 사도 바울의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이 이 교회에서는 특별히 본을 보인 이유는 이 교회가 막 새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가 서로 섬기는 게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위해서 친히 이제 본을 보이면서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한 겁니다, 당시에. 그러면서 성경에 이런 아주 엄청나게 무서운 얘기를 한마디 합니다. 10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많이 들었죠, 이 표현이요.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적인 배경으로는 당시 초대교회에는 그 사람들이 매일마다 모여서 성찬식이 있었어요. 우리 아까 성찬 먹을 때는 그 카스테라 조각 하나, 포도주 한 잔 정도 먹잖아요. 그렇지만 당시에는 성찬식이라는 게 음식을 차려서 먹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성도들은 와서 음식을 열심히 준비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음식 준비 안 하고 그냥 뒹굴뒹굴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음식 준비 안 한 사람 굶겨라. 여기 굶긴다는 말이 성찬을 참여하지 말라는 말이거든요. 성찬 참여하지 말라는 말은 교회에서 가장 무서운 형벌 중에 한 가지가 수찬 정지예요. 그 성찬, 그 저녁 식사를 먹지 말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 말이. 그러니까 누구는 음식 준비해가지고 열심히 준비하는데 누구는 안 한다. 그 사람 굶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아예 성도의 교제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너무 나쁘게 본 거예요, 이거를요. 우리가 요즘 볼 때는 교회 일을 할 때 누구는 열심히 할 수도 있고 누구는 안 할 수도 있고 누구는 봉사할 수도 누구는 안 할 수도 있다. 우리 그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안 된다는 거예요. 성찬이라고 하는 건 똑같이 다들 수고해가지고 수고의 떡을 나누면서 이것이 내가 만든 음식을 먹으면서 같이 나누면서 이거는 그리스도의 떡이다, 이건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피다라고 하면서 먹고 마셔야 되는데 누구는 열심히 수고한 거고 누구는 입만 거기 딱 붙여가지고 먹으면서 앉아있다. 입만 오는 사람 있으면 다시 보세요. 10절에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일하지 않고 입만 와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은 성찬에 절대 참여하지 못하게 해라. 교회가 벌을 주란 얘기거든요. 큰 권징을 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11절에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않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니. 근데 문제는 일을 안 하는 것 정도는 괜찮은데 일을 안 할 정도가 아니라 자꾸 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성찬을 준비하는데 요번에 누가 성찬 준비했어? 왜 이렇게 음식이 짜? 누구네 왜 음식을 빵을 이렇게 덜 구워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음식을 내놓은 거야? 이거 누구네 포도주 이렇게 떫어. 이거는 이게 지금 입만 와도 괜찮은데 입만 와도 사도 바울이 덜할 텐데 입만 온 사람들은 하나같이 남이 만든 음식을 탓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성찬을 지금 나누는 겁니다. 이게 요즘처럼 빵 조각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 음식을 나누는 건데 야 이거 우리로 말하면 저 열무 누가 가져왔어? 이거 김치 누가 준비했어? 국수는 누가 했어? 뭐는 누가 준비했어? 아유 이걸 음식이라고 내놨나? 나 같으면 이렇게 안 먹을 거야. 근데 그럼 네가 준비해. 아니 난 싫어. 나는 안 하지. 난 입만 와 있는 거잖아요. 음식을 차려본 사람들은 음식이 차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그래서 누가 음식 차리는 거에 타박을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음식을 안 차리고 입만 와 있는 사람들은 교회를 분란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날 성찬식을 할 수가 있나요? 맥이 빠져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기분이 나빠가지고 다시는 음식을 안 차리죠. 그런 사람들을 교회가 수찬정지를 안 시켜버리게 되면 교회가 성찬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엄하게 꾸짖을 수밖에 없어요. 왜 엄하게 꾸짖을 수밖에 없냐면 그 사람 때문에 교회 성찬식이 없어지게 되잖아요. 매일마다 성찬식을 해야 되는데
음식을 여러 가지 음식을 먹고 나누는 게 성찬식이에요. 지금과는 다르게. 그런데 누가 몇몇 사람들이 음식을 차리지도 않고 앉아 있거나 아니면 그것만 해도 괜찮은데 말로다가 자꾸만 타박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결국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깨트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성찬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을 서로 나누는데 그 입이 살아있고 말에 저주가 붙어있고 게으른 사람들이, 성경에서는 그 사람들을 무질서한 사람들이라고 하거든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말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맥이 빠져가지고 교회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두 종류가 있겠죠. 하나는 남이 음식 차릴 때 나는 절대 안 하는 사람, 두 번째는 남이 음식을 차릴 때 안 할 뿐만 아니라 말로다가 나쁜 말을 하는 사람. 이게 우리 교회에도 제가 있는 것 같아요. 굳이 권사 모임이 아니어도 제가 국수 봉사 때문에도 얘기를 잠깐 좀 드리려고 하는데, 어떤 남전도회나 여전도회들은 국수 봉사를 열심히 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일절 안 해요. 니들 해야지. 저는 바빠서 애들 때문에 뭐 상황 때문에 못 해요. 그럼 누가 해야 되는데 이게? 저는 애들을 보고 뭐 상황이 바빠서. 젊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50, 60, 70 넘어가면 몸이 40대들보다 2배, 3배 힘들어요. 몸이 아픈 데도 많고 훨씬 힘듭니다. 훨씬 힘들어요. 애들도 봐야 되고 손주들도 봐야 되고 더 힘들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하는데 몸이 훨씬 젊고 훨씬 여유가 있는 분들은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개인이 하나가 안 하는 건 있을 수 있는 일인데 그게 결과적으로 교회의 전체적인 틀을 깨트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받는 마음, 은혜를 받은 만큼 감사해야 되잖아요.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에도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말하는 것처럼 은혜를 받았으면 당연히 내가 그걸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누구는 은혜 받아가지고 하고, 누구는 은혜 받고 입만 가고, 누구는 입만 가는 정도가 아니라 누구는 아예 나타나지도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일이고, 그건 하나님 앞에 꾸중 들을 일일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 말씀에 보시면 12절에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어라. 제발 교회에서 떠들지 말고, 누가 뭐 만드는 거 가지고 타박하지 말고 조용히 네 음식 네가 만들고 잘 먹어라. 두 가지죠. 하나 또 제발 남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제발 타박하지 마라. 권사 회장이 어떻게 했든 권사 임원들이 뭘 했든 제발 이렇다 저렇다 타박하지 말고 조용히 하라는 거잖아요. 조용히 하고, 두 번째는 조용히 하는 대신에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하지 말고 네 음식은 네가 차려서 네가 먹어라. 먹고 싶으면 다른 사람 차려놓은 거 먹지 말고, 일하기 싫으면 니네 집에서 네 음식 네가 가져서 네 혼자 먹으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되게 사도 바울이 너무 매몰차죠. 우리 저 목회자라 그러면 성도들이 교회 왔을 때 누가 음식 차리지 못한다 그러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한테 권사님이 두세 명 거 싸우세요. 그래서 안 싸운 사람 좀 나눠주시죠. 뭐 누가 음식 짜다 그러면 권사님 음식 짜다는데 다음에는 좀 싱겁게 하시죠. 뭐 저는 그럴 거예요. 저라면은. 그죠? 누가 일하기 싫다 그러면 맞아요. 누구 빠진 사람 있으면 다른 사람이 2배, 3배 하면 되죠. 저도 그렇지만 이게 교회의 일반적인 관습이거든요. 관습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걸 악용해 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언제부턴가는 교회 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성도들이 음식을 준비해 와야 되는데 한두 사람이 음식을 준비하지 않다 보니까 막상 성찬식을 하려고 하는데 음식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안 해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음식을 안 해오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 분위기가 나빠졌고, 두 번째는 음식을 해온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에 대해서 타박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 성찬식 자체가 안 이루어지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이 당신들 지금 뭐 하는 짓이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는 행위가 그렇게 당신들 보기에 초라하고 우스운 꼴이냐는 거예요. 당신들이 무슨 자격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성찬을 나누는데 감히 당신들이 이거를 떠들어가지고 이 성찬을 없애뜨리고, 우리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 성찬 부원들이 카스테라를 맛있게 만들어 왔네요. 아유, 카스테라가 너무 작아. 이빨에 껴. 좀 큰 거 내놔라. 그럼 이제 카스테라 준비하시는 분 좋은 거 준비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좀 덜 단 거 준비해 왔어요. 또 카스테라가 그전에는 그 정문재 권사님 할 때 맛있었는데 누가 또 김현미 권사님 바뀌더니만 왜 이게 싱거운 게 됐냐고 말이야. 포도주가 나왔는데 지난번에 포도주는 맛있었어요. 그 최령기 사님 술 맛을 아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술 맛을 아시는 분은 술을 맛있게 만드는데 이게 김현미 권사님 술을 잘 모르는 분이네요. 이게 뭐냐고 말이야. 그러면 이게 맥이 쭉 빠져가지고 못 하거든요. 교회 일이라는 게. 이게 말하는 사람은 그냥 한 거지만 그것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성찬이 없어진 거예요. 그럼 성찬이 없어진 건 큰 일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가만히 있어야 되나요? 당신들 무슨 자격으로 성찬 없앴느냐? 당신들 무슨 자격으로 말 그렇게 함부로 하느냐?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그리스도의 성찬을 없앨 만큼 교회에 중요한 일이 어디 있어요? 교회가 가장 중요한 일은 말씀과 성찬이거든요. 원칙적으로 찬양이나 그런 것들은 그 다음 순서입니다. 교회의 표지에는 말씀과 성찬이 가장 중요한 건데 이 성찬 자체를 몇몇 사람들의 말로 인해 가지고 그걸 그 사람들은 그냥 음식 나눠 먹는 거 생각해 가지고 너무 그걸 초라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보고 이건 안 되겠다. 그걸 엄하게 꾸짖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우리 성경 말씀에 보시면 12절에 조용히 일해라. 조용히 일하고 그 차리기 싫은 사람은 니네 음식 네가 싸와서 먹어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음식을 대해서 말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조용히 일해야 되고 내가 이제 교회 봉사 같은 거 하기 싫은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내 음식 내가 싸우면 돼요. 우리 가족들 거 내가 국수 싸와가지고 옆에다 코펠 같은 거 만들어 놓고 브루스타 같은 거 놓고 끓여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야 되겠나? 근데 한국 교회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서서히 한두 사람들이 자꾸만 핑계를 대는 거거든요. 나는 뭐 때문에. 근데 은혜를 받았으면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다 성찬과 같고 다 교회를 섬기는 일이란 말이에요. 찬양대는 찬양대대로 귀하고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귀하고 주일학교 교사는 교사대로 귀하고 음식을 준비하는 분은 음식대로 귀하고 다 귀해요. 성직이 아닌 게 하나 없어요. 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직들인데 누구 한두 사람이 이 일을 하지 않게 되면 교회가 멈추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이 좋은 뭐래요. 점심을 안 주면 사람들이 오후까지 남아있나요? 아무리 말씀이 좋은 뭐래. 찬양이 없으면 교회가 그게 예배로서 온전한 규모를 갖춰가겠나요? 아무리 찬양이 좋아도 말씀이 좋아도 아무리 다 좋아도 사람들이 말 몇 마디로 사람들의 기분 나쁘게 하면 교회 나오나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교회는 조용히 자기 일 열심히 하면서 말 떠들지 않고 다른 사람 일한 거 존중해주고 수고했다고 하고 다른 권사님들한테 수고했다 열심히 했다 해주면서 맛있다고 해도 일하기 힘든 판에 거기다 초를 칠하고 거기다가 뭐를 얘기를 하고 그러면 일이 힘들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13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사도 바울이 말씀드린 게 지금 이 얘기잖아요. 그런데 열심히 봉사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힘이 빠지는 거예요. 내가 왜 해야 돼요? 내가 왜 해야 되죠? 저 사람은 안 하는데. 저 사람이 말로 저렇게 하는데 내가 왜 해야 돼요? 찬양대 내가 왜 서야 돼요? 남들도 안 하는데. 국수봉사 내가 왜 해야 돼요? 남들 안 하는데 내가 왜 해야 되죠? 성도들이 하나같이 마음이 낙심이 된 거예요. 내가 왜 해야 되지? 사도 바울이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다 상이 있다. 그거에 대해서는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상이 있고 그 사람들은 상이 없지 않느냐. 하나님 주시는 상을 생각하고 너희들 절대 낙심하지 마라. 낙심하게 만드는 건 마귀들이 하는 일 아니겠어요? 절대 그리스도인들은 낙심하지 말고 성실하게 주의 일들을 감당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읽진 않았습니다만 우리 14절에 보시면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사도 바울이 이제 교인들에게 얘기를 했잖아요. 조용히 하고 음식은 지가 먹기 싫은 자기가 안 할 거면 싸워서 먹으라 그랬는데 혹시 그 사람이 누군지 알려지게 되면 지목하라는 말은 그 사람 이름을 벽에 붙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보에 나오죠. 면 남전도회가 국수봉사를 안 했습니다. 면 남전 그런 것처럼 지목하라는 말은 아무개가 오늘 성찬식의 음식을 준비해 오지 않았습니다. 같이 준비해야 되는데 그 사람 안 했습니다라고 해놓고 두 번째는 그 사람하고는 사귀지 마라. 사귀지 말라는 말은 교제하지 말란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은 오늘 성찬에서 굶기란 얘기거든요. 그 사람 성찬에서 굶기고 그 사람 빼버리고 그리고 그로 하여금 아주 부끄럽게 만들어라. 교인들 전체 앞에서 창피를 줘가지고 다시는 얼굴을 못 들게 만들어라. 엄청 성경 말씀 치고는 좀 세죠. 우리 보통 성경 말씀 같으면 그 사람이 음식을 준비하지 않더라도 덮어줘라. 모르는 척 해라. 모르는 척하고 네가 좀 수고해라. 양보해라. 이렇게 하는 게 성경의 가르침인데 이거는 이렇게 되면 신생교회잖아요. 교회가 무너지거든.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는 사도 바울이 그 안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이름을 벽보에 붙여가지고 꼭 계시라는 거예요. 지목하라는 말은 벽보에 붙이라는 겁니다. 아무개 오늘 뭐 봉사하지 않았다. 오늘 누구 빠졌다. 우리 주보에 실어주잖아요. 그죠 지금 면 남전도에 오늘 누가 봉사했습니다. 누구 봉사했습니다. 이제 나중에 나올 거 봉사하지 않는 부서는 오늘 남전도에는 봉사하지 않는답니다. 그 사람들은 입만 온답니다. 이런 식으로 쓸 거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 주보에 실려 있는 게 그것 때문인 거예요. 지금 얘기해요.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우리라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엄하게 꾸짖었어요. 우리 권사님들도 마찬가지. 누가 이제 열심히 봉사하고 있을 때 이 한두 사람의 말들이 권사님들을 힘 빠지게 만들고 봉사 안 하게 되고, 권사님들 몇 분만 힘을 모아도 충분히 교회를 할 수가 있는데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하게 되면 그 안 하는 몇 사람들로 인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권사가 뭔가요 도대체? 권사가 어려운 성도들 돌보고 교회 음식 같은 거 만들고 외로운 사람들 찾아가고, 그게 권사예요. 그냥 그거 타이틀 하나 붙은 게 아니라 권사라고 하는 거는 누가 병든 사람 있으면 늘 찾아가는 거예요. 누구 외로운 사람 있으면 찾아가는 거고, 누구 병원에 있다면 병원에 찾아가는 거고, 누가 힘들다 그러면 먹을 것도 갖다 주고, 누구 외로우면 외로운 사람 도와주고, 그게 권사예요. 권사가 뭐 별건가요? 집사 업무랑은 좀 달라요. 집사 업무는 교회 재정 수납을 관리한다든지 그런 게 안수 집사로서의 업무가 있지만, 권사님들은 주로 다 봉사해요. 외로운 사람 찾아가고 신방하고 돌봐주고 자기 주머니 떠내서 하는 거, 그게 권사예요. 잘못하면 이 권사가 오해를 일으켰어요. 제가 요 장례식에 갈 때마다 그 상조회 분들하고 딱 부딪힘이 있어요. 상도회 분들이 하는 말이 권사가 권할 권자의 선비사자래요. 예? 권사가 그분들 말이, 그래서 내가 아니라 그랬더니만 그럼 스승사자인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라고, 일사자라고 그랬더니만 자기네 매뉴얼에 선비사자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는 스승사자로 돼 있대요. 그럼 선비사자라는 말의 뜻은 권사가 그냥 성경이나 읽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보내는, 교회는 선비사가 들어가는 직분이 없어요. 원래 말씀만 읽고 조용히 묵상하고 그런 직분이 없습니다. 교회는. 스승사자는 누구냐면 목회자가 스승사자가 들어가거든요. 목사, 전도사, 강도사. 그러면 권사가 스승사자가 들어가면 권사가 남한테 자꾸만 잔소리하는 게 돼야 돼요. 그러면 잔소리하시는 권사님들이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권사는, 우리가 주는 직분 권사는 일사자예요. 일사자예요. 그 성경에서 권사를 디커네스라고 하거든요. 먼지 뒤집어 쓰고 일하는 사람들을 권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남이 안 가는데 가서 일하고 하는, 그게 권사예요. 원래 뜻이. 그런데 그분들이 주장하기를 자꾸만 선비사자라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얼마 전에도 자기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례위원장인데 선비사자가 맞다는 거예요. 장례위원장이 아니라 위원장 할아버지라도 교회에 선비사자 들어가는 직분이 어딨냐고. 예? 교회 선배사자 들어가는 직분이 어디 있어요? 다 일사자지. 장로님 직분은 나이가 많다는 뜻의 장로인 거고, 교회 리더라는 뜻의 장로의 의미를 쓰는 거고, 나머지는 다 교회는 먼지 뒤집어 쓰는 일인 거고, 교역자들은 가르치는 업무를 하는데 대신 본을 보여야 되는 게 이제 교역자들의 업무일 거거든요. 그리고 다시 보시면 우리 15절에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해라.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모욕 줘가지고 쫓아내고 괴롭히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사람들 형제처럼 대하라는 건데, 사도 바울은 원칙이 있어요. 권면을 하고 권징을 하되 그러나 원수처럼 만들지 말고 고칠 수 있도록 최대한 해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지목하고 꾸짖고 부끄럽게 하라는 건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 앞에 똑바로 서게 만드는 건데, 가만 놔두면 그 사람 계속 그게 옳은 줄 알고 계속 그럴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누가 봉사 안 한다 할 때 그래 안 하는 이유가 있겠지. 10년 안 해요. 20년 안 해요. 권사가 됐는데 10년, 20년 안 하면 은퇴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은 권사인데 봉사가 뭔지 몰라요. 그럼 그 사람 권사 직분 감당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꾸중될 거거든요. 너는 권사가 뭐냐 그럴 때, 전 권사가 뭔지, 권사가 선비사자인가요? 스승사자인가요? 하나님? 전 남 가르치는 일 잘하고 그냥 가만히 돌을 닦다 왔습니다. 권사가 하나님 앞에 섬기고 사람 섬기라고 준 직분인데 그거 안 가르쳐주면 우리가 벌 받는 일이잖아요. 목회자들이. 그러니 교회 권사들은 이게 할 수만 있으면 봉사하고 섬기는 일 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대신에 꾸짖어가지고 사람들을 쫓아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정말 사랑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형제같이 잘 끌어안고 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우리 교회에 권사님들이 교회를 제일 많이 해요. 기도회도 많이 하고 모임도 많이 하고 교회 돌아가는 일에 권사님들이 제1권사이든 제2권사이든 많이 합니다. 주로 이제 현역에 계신 분들은 제1권사분들이시니까 제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생각을 잘 해보세요. 누구는 권사고 누구는 권삼은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제가 잠깐 언어 유희를 하면, 누구는 권사고 누구는 권삼이야. 그래가지고 누구는 다 일하는데 나는 권사가 일하는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너 일 안 하나 그러면 나는 아직까지 권사만큼 성숙되지 못해가지고 권삼이에요. 내가 권사가 되면 내가 잘할게요. 그래서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누구는 일해도 되고 누구는 일 안 해도 되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교회에.
똑같이 권사라면 똑같이 해야죠. 자기가 맡은 일은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사도 바울이 말씀드린 것처럼 성찬 준비할 때 누가 하나 안 함으로 안 한다. 그러면 그날 성찬을 못 하게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을 못 나누게 되는 거는 큰 일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각자에게 맡은 일들을 잘 하시고, 우리 권사님들 회비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권사회가 돌아가는데 꼭 필요한데 제가 어느 정도 거치는지 모르겠는데, 권사회도 마찬가지고 전도회도 마찬가지고 모든 회에 속하는 분들은 회비를 잘 내셔가지고 그걸 가지고 회 운영도 하시고 선교도 하시고 또 교회 필요한 것도 쓰시기도 하시고 이런 데는데, 누구는 내내 누구는 안 내는 거예요. 이게 어떤 부서는 회비, 사람이 10명인데 회비를 한두 명이 낸다든지, 한두 명 내다 보니까 결국 회비가 수납이 안 돼가지고 부서가 안 돌아간다든지 이런 일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봉사도 기본이고 회비 수납 문제도 해야 될 일들이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사람들 돌보는 일들, 성도들 중에 어려운 성도들이 있으면 그 돌보는 일들 다 하는 거예요. 그게 오랜 교회 전통이에요. 사도 바울부터 시작해서 오랜 교회 전통입니다. 오랜 교회 전통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일들을 잘 해주시고,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알아주시거든요. 사람들은 못 알아준다 할지라도. 그래서 혹시라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맥빠지게 하는 사람들 많아요. 말 때문에든 행동 때문이든. 절대 그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마시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끝까지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알아주면 되죠. 뭐. 하나님이 알아주시니까 하나님 알아주시는 거 믿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다 똑같이 보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면 달라요. 하나님 앞에 가면 1등급이 따로 있고 2등급이 따로 있고, 이제 막 커트라인 넘어서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 보시는 게 다 달라요. 우리가 사람 눈에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우리끼리는 난 진짜야, 내가 진짜니 가짜니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입만 했는지 몸만 했는지 정말 하나님 섬겨왔는지, 그거는 다 하나님께서 아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사람들 눈 신경 쓸 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권사라는 직분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거거든요. 이 직분을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교회의 중요한 직분입니다. 이 직분 끝까지 잘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여러 모양으로, 또 음지에서 양지에서 어려운 성도들, 또 연로하신 분들 잘 돌보는 거 알고 있습니다. 수시로 모여 기도하고, 수시로 모여 찬송하고, 수시로 모여 교회에 닦고 청소하고 돌아보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혹 우리 중에 그러지 못한 자들로 인해서 마음이 상할까 심히 두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두가 한 마음 되어 교회 잘 섬기게 하시고, 잘 섬기는 자들은 저 잘 섬기고, 잘 못 섬기는 자들은 이제라도 깨닫고 열심히 하는 자들에게 격려하고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점점 사람들이 게을러지고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지며 주를 섬기는 일에 사람들이 열심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하나님 앞에 꾸중 듣지 아니하도록 정말 성실히 주 앞에 일을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를 늘 마음에 기억하며 늘 겸허한 마음으로 성실하게 주의 일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